오늘 말씀의 제목은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입니다. 천안생명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내오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하는 삶을 사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된 것들도 있을 것이고 해결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범위는 가정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직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더 정확히 말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더 삶의 현장 속으로 자신을 밀어넣거나 또는 이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동화되든지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모두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고 또 기도에서 떠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아는 것도 지혜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내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천안생명심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에 대해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말하노니 크게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만약 항상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믿음을 확실하게 소유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감사하기 전에 먼저 기뻐해야 함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8절에도 크게 기뻐하라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기도와 간구가 기록되어 있으며 뒤이어 감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그 순서가 그렇습니다.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리고 18절에 매사에 감사들을 드리라. 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들을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고 우울한 마음, 우울한 생각, 불안한 미래 등등의 것들로 축 처진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들을 드린다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질까요? 축 처진 마음,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축 처진 마음, 우울한 생각들로 가득 찬 상태에서 기도하고 감사드리는 것은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것의 출발점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삶은 참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할 수 있고 반드시 크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는 기쁨은, 그죠? 우리의 삶에서 주는 기쁨은 얼마 가지 못하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승진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연봉이 올라서 급여가 올랐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집안에 결혼했는데 새 생명이 태어났다거나 아주 즐겁죠. 기쁘죠.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못 가죠. 절대 오래 못 갑니다. 그죠?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더러운 세상이며 공정하지 않은 세상이고 거지 같은 세상인 이 땅에서 살다가 사망과 지옥마저 삼켜버리는 끌어오르는 불의 호수로 가야 할 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져내시고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전체를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절입니다. 그런즉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곧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단장된 신부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렇죠? 그녀의 남편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9절입니다. 9절에 그리고 마지막 일곱 지향들로 가득한 7 호리병들을 가졌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것 24절입니다. 넘겨서 24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 걸어가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그죠? 그다음에 마지막 27절입니다.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낸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 그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주를 크게 기뻐하라. 그런즉 내가 다시 말을 하노니 크게 기뻐하라를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예수님 때문에 항상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항상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삶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곳을 생각하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두 번째, 주께서 가까우시니라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중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중용은 뭐 관용이나 이런 표현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세상이 말하는 관대함, 온유함, 동정심, 이기적이지 않음 또는 너그러움 등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중용은 잠언 2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6절입니다. 네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너에게 충분한 만큼만 먹으라. 이는 너가 그곳으로 배가 채워져서 그것들을 토할까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절제에 대해 말씀합니다. 중용은 절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통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5절의 말씀은 우리의 절제와 자기 통제의 모습들이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유는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 주님의 공중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금방이라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는 표현이 아주 적합한 시대예요. 적합한 표현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왜냐하면 교회 시대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가 이제 서기 지금 2025년이라 그러죠. 근데 2025년의 기준은 예수님이 탄생 기준이에요. 그죠? 탄생 기준으로 BC와 AD가 나눠지는데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눠지죠. 근데
2025년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 시대 2000년은 교회가 시작된 지는 2000년이 지나지 아직 않았어요. 아직 교회가 시작된 후 2000년은 아직 지나지 않았습니다. 갭 차이가 있는 거죠.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회의 시작의 기준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성령님이 보내주셨죠. 그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교회 시대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33세 반 이후부터 2000년의 그 기준을 본다면 아직 죄송합니다. 아직 2000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나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세계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쟁의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 것도 그것을 증명합니다. 즉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는 날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는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낡아진다는 거예요. 낡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육체는 마찬가지죠. 태어났을 때는 아주 그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면 이 피부가 낡아져 가지고 이제 나이가 노화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도 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노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과 17절에서 휴거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과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7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주께서 공중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통제와 절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는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염려한다고 해서 그 일이 또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걱정과 불안만 늘어날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함으로 자신의 키에 1큐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1큐빗은 사람의 이 중지 끝에서 이 팔뚝까지 여기 관절까지입니다. 그게 1큐빗이에요. 물론 이제 근데 사람마다 이게 틀리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50cm 정도를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도 그 일이 해결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의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촉매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촉매제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는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씨를 받아들인 자 역시 말씀을 듣는 자니라.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의 가득한 속임수가 말씀의 성장을 저지함으로 그는 열매가 없게 되느니라 라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부작용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의 열매는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구원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에 대하여 이걸 증명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4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들 사이에서 떨어진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후에 나아가다가 이생의 염려들과 재물들과 쾌락들로 인하여 성장이 저지되어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완전함에 이르는 열매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시나무들과 관련된 말씀은 교회 시대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논리가 그런 교리가 생기죠. 그래서 교회 시대에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적용해야 될 구절들이 조금씩은 보이지만 대부분이 영적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교회 시대 22절을 교회 시대의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위의 말씀에서 가시나무들은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에 민감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진리의 지식과 구원의 교리 등에 대하여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들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못함으로써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성인 속임수에 넘어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을 추구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은 머리로 아는 이 육체의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며 진리의 지식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게 되고 더 이상 믿음의 성장도 없고 또 믿음의 열매도 없는 자로 간신히 구원만 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만일 자신이 가족이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아야 할 텐데 라는 걱정만 할 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됩니다. 이렇듯 염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백해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은 염려로 가득 찬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럼 이 염려는 누가 줄까요? 이 세상의 왕인 마귀가 우리의 몸인 죄의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염려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위해 주는 척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 4절에 마귀와 이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3장 4절에서 마귀는 뱀을 통해서 이브에게 거짓을 말하면서 이브를 위해 주는 척합니다.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뱀이 그 여자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애매하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너희가 반드시 안 죽는다. 너희가 죽지 않아. 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애매한 말로 사람을 유혹을 하는 것이. 뱀이 이브에게 말한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거짓말이죠. 결국 사람은 죽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됨으로써 사람은 영이 죽게 되었고 이후에 육체도 죽게 되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도 죽었고 우리 육체도 나이가 들어서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교통사고나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아니면 어린 나이에 또 질병이 갑자기 와가지고 죽거나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 다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 그리고 거짓의 원조입니다. 성경에서는 마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사람은 계속해서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염려를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치워버리고 없애버려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고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있는 염려를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그분께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공을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생각하면 됩니다. 또는 농구도 생각해야 되고 배구도 생각해야 되고 배구는 그렇죠, 그죠. 근데 대부분은 던진다는 얘기는 공을 잡아서 던지는 거니까 야구 같은 경우가 제일 비유가 하기가 쉽겠죠. 나에게 있는 공을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던지냐? 우리한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그 염려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염려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네 번째, 우리의 요청을 하나님께 기도로 알리자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앞에서 아무 일에도 염려로 가득 차지 말라라는 말씀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염려를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봤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염려를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던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매사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 드리면서 너희의 요청들이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에서 염려와 걱정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던지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여야 함을 나타내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그 감사들 드리는 것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앞에서 잠깐 봤죠. 항상 크게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매사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상생활에서 크게 기뻐하십시오. 크게 기뻐하십시오. 이유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크게 기뻐할 수 있느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얼마 없고 진짜 하루하루 매일 살아가는데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면 우리의 삶을 초월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죠. 내가 힘들어도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들 드립시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들을 드리는 것이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가운데 누가 고난 받고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누가 즐거워하느냐 그는 시들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죠. 여기서 시들로 노래하는 얘기는 찬양하라는 말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앞으로 있을 대환란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야고보서 5장 13절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항상 매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자체가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0장 2절에는 솔로몬과 세바 여왕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세바 여왕이 솔로몬과의 대화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세바 여왕은 결국에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요구들이 충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지각보다
뛰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앞에서 봤죠? 말씀에서. 모든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지각보다 평안이 더 뛰어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가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위험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살아가면서 우리도 세상의 위험 속에 살아 있잖아요. 위험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세상의 위험이 우리한테 전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무사히 구출된 승객과 같이 모든 위험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평안입니다. 평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도시에서 평안이란 이름으로 미술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그림은 비바람이 치는 큰 나무 가지 사이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그린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바깥에서 퍼붓는 비와 대조적으로 어린 새가 평안을 누리는 모습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비바람이 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어린 새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큰 나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의 조건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계속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회와의 교제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겠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은 교제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천안 생명 침례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시하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우리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은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고 결국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간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못 지켜요. 우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천안 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대하여. 6번째,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 마지막으로 선한 것들을 생각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만일 어떤 덕이 있거나 어떤 찬사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들, 무엇이든지 공정한 것들,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들,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들,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8절의 초반에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한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의 긍정적인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가 좀 전에 제가 읽었던 8절의 말씀들은 부정적인 것들이 하나도 없죠. 다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긍정적인 말씀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권면되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모두 긍정적인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은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시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은 부정적인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것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또한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은 가난하거나 평범한 사람과는 다른 대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또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죽자 사자 하죠. 네.
그리고 세상은 순수하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부정적인 세상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선배 그리스도인들,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목이 잘리는 일들도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학 교회사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한 왕따의 길, 감옥에 갇히는 길, 목이 잘려 죽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바른 성경, 바른 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한 나라의 대통령도 끌어내릴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강조되는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의 사람들처럼 물질과 편안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구별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지옥으로 가야 할 운명이었으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의 몸으로부터 우리의 혼을 분리하시고 우리의 영은 되살아 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은 셋째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오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노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또 다른 위로자를 주시리라. 이로써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려 하심이라. 그죠? 영원토록 거하려 하신다. 그죠?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바로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나니 그것이 그분을 보지 못하며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 까닭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아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실패하였거나 넘어졌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이 말씀 때문에 보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제목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다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자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자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장소가 지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도 이겨내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삶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시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삶은 잠깐입니다. 영원의 삶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영원의 삶과 100년도 되지 않는 삶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세상의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데마가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저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말은 자신의 선택으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유혹으로 항상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내일부터 출근할 텐데
밖에 나가면 출근하면 항상 유혹을 받아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대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서도 언급되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도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대만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떠내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마처럼 세상으로 떠내려 가지 말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으로 떠내려 가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요. 기뻐하는 사람은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기쁨을 찾았는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잖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 잠깐이며 말초적이며 자극적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영원한 삶,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 항상 기뻐하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들을 드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자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기 일도 잘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내 일을 잘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거나 내 일을 잘하는 걸 먼저 선택한다면 자기 일도 잘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되지 못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하는 사람은 세상이 주는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천안생명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른 말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반론을 제기할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종종 들려오는 이 땅의 지진과 전쟁의 소식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을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이 나의 마음과 생각까지 흘러 들어오게 하여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발견되시고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4월 20일 주일 오전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